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 조선이다. 그래서 나는 탈 조선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애국심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혹시나 실수했어요? 그러면 사요나라 뚜이부찌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무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미소도 안 지으시고 이렇게 민족애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유머가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을 갖고 있다가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였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 속해 있었지요. 그 당시에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때는 우리나라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리안 어느 나라에 가서도 코리안이라고 하면 라고 할 정도로, 외국에 어디 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방송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한번 우리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 그러면 천당, 불교에서 쓰는 말이나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나 별 차이 없이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천국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에 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우주, 천국 치시면요, 1993년도가 사진까지 보여드릴까 하다 너무 유치해서 안 보여드렸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뭐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천국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나사에서는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주 어디인가 있다. 그 우주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자, 일제강점기 때 36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럼 잃어버린 나라는 뭐죠? 어떤 나라를 잃어버렸나요? 땅을 잃어버렸나요? 국민이 없어졌나요? 그렇죠. 주권.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 조선의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그 통치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구나.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했을 때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국어입니다. 국어 이거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독사 자식 이러니까 우리 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한 모욕적인 욕. 독사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이라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거, 아담을 유혹했던 게 뱀이잖아요. 넌 하나님께 속한 자식이 아니다. 굉장한 욕인 거예요. 이건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독사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하람이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두 엄마와 아빠를 바리새인이라고 할게요. 네, 바리새인이라고 할게요. 자, 하람이 얘기합니다. 네, 하람이, 죄송합니다. 예람이. 네, 하람이는 누구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디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쭉 엄마 아빠가 바리새인들이 둘러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는 뭐라고요? 통치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 너희 앞에 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사상은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져 내려온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썼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 힘이 센 외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계셔. 계속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하나님은요, 마치 이스라엘의 부족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시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냥 나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해 주는 개인주의적 신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좀 만져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 개인주의적 신, 이런 걸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왕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신,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그저 나의 죄나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정도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내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세상을 통일시키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요, 교회라는 건물과 개인의 영혼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개인주의 영성에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그냥 한 주간 동안 쭉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예수님 기억하죠. 성전에 갇혀 계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께 면회 가서 좀 사식 좀 드시라고 헌금 좀 하고, 나는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야 되니까, 죄를 짓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좀 헌금 좀 하고, 그때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리켜서 사우나 영성이라고 해요. 사우나 영성. 사우나를 옛날에 지금이야 집에 목욕시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몸에 때를 다 묻히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지금 안 씻으면 더 더러워지니까 한 번 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때를 묻히고, 이렇게 기독교의 영성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만 가르쳐요. 교회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가르쳐요. 학교, 직장, 가정,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절름발이가 아니라 반신불수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머리만 남아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기에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구약은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대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날. 이게 주의 날 사상이에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반역하고 있는 이 세대가 어느 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다.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때가 찼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주의 날이 때가 됐다. 꽉 찼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로 재미없는 내 삶과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날이 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거다. 이게 구약의 사상,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오시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 예.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이 시작되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51번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열병에 걸렸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자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1장 38, 3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는데 같이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셨고 열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질병을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인간은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정신적인 억압과 어떤 사회적인 억압과 우리 영적인 억압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사탄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이 쫓겨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그냥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 이런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긴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또 우리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꼭 병이 낫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올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요, 이 땅에서 일어날 치유와 회복이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나라가 됐을 때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유익이 뭐냐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질병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치유와 회복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나라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나라를 꼭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말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우리가 참, 여기 눈 빠진 사람도 없고요, 다리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손발을. 지금도 직접.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에게 중요한 손을 포기하고 하더라도, 또 내 눈을 포기하고서라도 들어갈 만한 나라다, 들어가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또 10장 23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늘귀라는 말이 이게 밧줄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대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유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 참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분이세요? 조금 가진 분이세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매하신가요? 대답하기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 계시지 않죠. 전 세계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아. 비가 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해놔서 비가 뚝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살아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요즘 이렇게 안 틀어. 이렇게 틀죠. 이렇게 틀면 수돗물이 나와. 하루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뿐이지 먹으려면 하루 3끼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십니까? 요즘에 카드를 써서 안 굴러다니나요?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통장에 마이너스건 플러스 통장이 있고 잔고가 있어.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20% 이상이면 상위권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딱 놓고 너는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너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사실 우리는 다 부자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서라도 들어가야 될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꼭 들어가야 돼. 너희의 눈을 빼고 팔을 자르더라도, 너희의 재물을 다 팔더라도 그 나라는 꼭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들이겠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어린애를 데리고 와?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애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요? 혹시 옛날에 약장수들? 애들은 가라 이런 거 알아요? 세대가 모르는 세대구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만 오라고. 똑같아요. 당시에도 역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람 수에 넣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뭘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어떻죠? 특징이 뭐죠? 우리는 어린아이, 순진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 안 순진해요. 어른들은 단위가 커져서 뭐 억대로 사기를 쳐먹지만 아이들은요, 누군가 사탕을 훔쳐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속의 죄성은 똑같아요. 아이가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순진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의존성이죠. 예람이는요, 엄마 아빠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발전시키면 내 안에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돈이든 무엇든 간에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좋다, 너희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의 입과 눈과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내 육감을 즐겁게,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땅에 있거든요.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매일 스테이크 먹지는 못할지라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유머, 썰렁한 유머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라보떼.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면 보통으로 때우는 라보떼. 삼계탕 기억나세요?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탕 넣어서 먹는 거. 웃자고요.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말고. 너무 인상이 굳어서 그 얘기 해봤어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재정적인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켜준다. 나의 학력, 배경, 외모,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건강, 또 어떤 가정,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힘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지켜줄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실 뒷전인 겁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별로 찾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근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해. 저 사람은 저것들이, 저 사람의 저 배경들이 저 사람을 얼마나 잘 지켜줄까. 나는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버십시오. 네? 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제일 속을 안 썩이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리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매일같이 머리카락 세시는데. 웃으라고 좀. 본인도 뭐 많지 않으면서. 나 다음일 수 있어요. 예준이가 알았더니, 예찬이가 알았더니 어색한가 보네. 네.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먹고 사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음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욥기 1강 수요 예배 때 들으셨습니까? 전반적인 거를 봤잖아요. 2장까지. 이제 계속 몇 주를 할까 싶은데 욥기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재물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 건강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재물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버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엊그저께 사모님이 그 김용의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와, 나는 정말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한번 그 사모님 공유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와, 나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어디 사는지 혹시 집을 아세요? 진짜 자식들이 같이 모이면 발을 맞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사신대요. 발이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분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이 여기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오잖아요. 내가 돈을 믿고 살았어요. 큰 돈은 아니라도 내가 돈을 믿고 살았어요. 내가 월급 받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월급이 사라져. 통장이 사라져서 사기를 당해서 돈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내가 믿고 살았던 것, 내가 이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나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결핍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목사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 어려움 오기 전에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런 어려움 오기 전에 말씀도 좀 보시고, 그런 어려움 오기 전에 기도도 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좀 바꿔가 보십시오. 목사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 얘기가 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어려우니까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잘해볼 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들. 그럼에도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소출이 많고 수확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예람이 뜨거운 거 만진 적 있나요? 예. 뜨거운 것을 슬쩍 아주 손 디지 않을 정도로 해서 살짝 부모가 대주기도 하잖아요. 고통을 겪죠. 뭐 살짝 베껴줄 줄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는 뜨거운 거를 안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교육을 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또 바보짓 했구나. 내가 이 불에 다 타버릴 것들 이거에 또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가나안의 내 인생 속에서 소출이 많고 풍성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인간의 나라에 속해서 계속 인간들의 방법대로, 또 유치하게 말하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이 땅을 지배하는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뭘 쫓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속할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가 따라가야 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은 그 일들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이런 고백이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